오늘 영적 전쟁 시리즈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전사로 살겠습니다. 예, 전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투하는 용사를 두고 전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어요. 또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의사는 가운을 입고, 또 간호원도 가운을 입는데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신분이 무엇인가 드러냅니다. 그리고 정체성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맞도록 살아가는데 도와줍니다. 경찰이 경찰복 딱 입으면 내가 경찰이다. 그런데 또 군인이 군복을 벗으면 좀 생각이 해이해지는 그런 부분도 분위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가정의 아빠고 남편이고, 내가 엄마고, 내가 자녀고,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딸이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곁길로 떠나거나 방황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인 정체를 드러내는 데는 무엇이 그 징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꼭 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예수 제자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성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이 왜 사느냐고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참 선뜻 대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 사는 목적이 뭔가요? 내가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도 얻고 사업도 하고 또 내가 하기 원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 결국에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그 미국의 세들백 처치를 섬기시는 에릭 웨런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가지고 40일 동안 캠페인을 함께 하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첫 장에 딱 펴면 읽으면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저 표현이면 반드시 불행하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가 만든 나의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목적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의 목적을 아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나의 목적을, 내가 만든 목적을 위해서 따라가면 불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 나 자신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해 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저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 제자로 삼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다 라고 말을 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해. 맛이 갔냐?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준도 맞지 않고 형편에 참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도전해 주셔서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도록 도전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사로부터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에게까지도 가서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밥도 먹고 그러니까 무시당했습니다. 멸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뜻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지금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제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야말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구약에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제물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어린 양이 죽고 짐승이 죽었는데 이 사람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제도까지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딴 거 없어요. 이 목적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든지 장사를 하든지 회사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소중한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교회에 와서 신앙활동 열심히 합니다. 찬송도 하고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거, 전도와 선교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존재로 전락되어진, 그렇게 만들어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의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도록 만들어가는 이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푹 빠져서 그야말로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분, 어떤 일,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 과거에 관계없이 오늘 정신 차려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자체가 저는 인생 성공이고 그 자체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 전사로 살려면 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만 합니다. 자,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제자로 삼는 것이 목적인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친구이든지 이웃이든지 자녀에게든지 부모에게든지 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우리 김진영 목사님, 사회부시 김진영 목사님 탁월한 메시지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전도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아직 웹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았던데 바로 올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꼭 돌아가셔서 내가 어떻게 예수 제자 삼는 일 첫 번째 단계인 어떻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꼭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건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는. 한 번 더요. 너희는 가서. 자, 너희는 이라고 그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전도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예수 제자 산업화하는 것은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는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 공동체, 교회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 둘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해서 완벽한 천국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이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사람 로마 정치가들이 볼 때 그 갈릴리 어부들 두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저 참 웃긴다. 그야말로 퀄리피케이션이 형편도 없는 사람들 두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제자 삼았어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전도 훈련할 때도 혼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게 했습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목장이 함께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가셨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해 가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 때문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삶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가정, 엄마 아빠 없어도 가정의 본질적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탑 리더십이 없어도 그 비전과 사명을 따라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것.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해요. 회장이 없어도, 사장이 없어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산주의가 그렇게 했어요. 오죽하면 다단계도 그렇게 합니다. 제사 삼는 원리가 성경인데 이 이상한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그들은 잘해가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인데, 나 혼자가 아니라 그것도 계속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 출발했고, 마가와 출발했고, 나중에는 실라와 했고, 나중에는 디모데와 했고, 나중에는 지역에 곳곳 가는 사람마다 사람을 만나서 아굴로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사역을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서 없을 때도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오죽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혼자 하지 말아라. 복음 안에서 사는 것도 혼자가 아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랬어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가보나 떠나에서는 네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이야기해 가고 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함께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가족을 삼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지 않은 사람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 복음을 증거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실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로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임재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그럼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영적인 존재로서 함께 하심을 믿는 의식이 뭐예요? 임재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밥도 같이 먹었어요. 전도도 같이 했어요. 때로는 욕도 같이 얻어먹었어요.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 말씀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 육체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만지지는 못하지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이것이 뭐예요?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아무에게나 이와 같은 임재의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인데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인데 이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 제자 말고 예수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자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인식할 수 있나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 이 사실을 믿는 교회는 이 예수 제자 삼는 일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참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부족하지만 집중하는 일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단에 딱 서니까요, 와, 이분들만 복음 전하면, 아니 2부 때 보니까 우와, 여러분들만 만나는 사람에게 나 예수 믿어 손 붙잡고 함께 우리 예배하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라고 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복음을 받고 이 복음에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영어로서 임팩트드 된 사람은 다릅니다. 가깝게 한국 이야기를 하면 인권을 무시당하고 먹을 것 없어서 힘들어서 북에서 내려온 이른바 탈북자라고 그러죠. 사선을 넘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려와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기도 다른 사람 모두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이들에게 마음을 여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탈북민 가운데 짙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 모여서 여러 그룹들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그와 같은 탈북 그룹도 있습니다만 이 그룹들이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다시 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인민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들을 이름하여 뭔가 하면 이들을 예수 전사 수칙을 만들었어요. 이 탈북민들이. 제가 읽은 글에 의하면.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전사의 수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대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당하게 되어 있다.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 먼저 배워라.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위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전사로 만들어야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잣대로 제일 먼저 살아야 한다. 사실 여러분, 이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북한 체제, 견디기 힘들어서 죽음의 사선을 이미 넘어서 왔던 사람들, 빵만 주면 이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빵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들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들이 알아서 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예수 전사로 살자.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금 서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증거를 게을리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으로 뉴질랜드를 보고 우리 하늘의 교회의 미래를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90년에 왔고 90년 중반에 뉴질랜드의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서 한탄이 저절로 나왔어요. 교회가 클럽화되고 가고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은 뭐예요? 여러분, 시티에 가면 세인트 데이비드 처치가 있습니다. 한인교회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때 500명, 600명 모였습니다. 키비들이요. 근데 그들이 무엇만 고집하느냐? 킹 제임스 버스만 고집했어요. 가스펠송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당연하죠. 젊은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0명도 지금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거 없어요. 지금 팔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박물관으로 되어져야 할 형편이 지금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지금보다 10년,
10년보다 20년 후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당하게 기위 문화를 기위들까지 함께 안아서 복음을 증거해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고집하면서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전도를 하지 않아요. 나가지 않아요. 리폼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교회가 목적을 상실했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이 일 부담스러워요. 미국의 은혜교회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담임하고 있는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존 맥하드 목사님인데 제가 읽은 글에 의하면 우리 6.25 참전한 인천 상륙 작전을 주도하셨던 맥하드 장군의 조카라고 그래요.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도 미국 교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성경대로 그분이 쓴 책 제방에도 있습니다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라. 그러면서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코비드-19 때문에 주 정부로부터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당신 주정부의 말을 들어야 하냐? 나를 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간다. 감사하면서 성도들이 다 따라해요. 지금도 단 한 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고소를 당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 캘리포니아주 그쪽은 다 진보 사상에 찌들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가운데 존 맥카드가 우리는 예배한다. 성도들이 우리도 예배합니다. 소송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인 차를 몰고 교회를 가는 것이 예수 정의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합니다만 우리가 목장별로 새생명 축제를 하고 부서별로 하고 또 오늘 오후에 날씨가 좋기를 기도합니다만 1~2부에서는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브란즈에 가서 거리 전도를 하고 알파를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게 되실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하고 그때 말씀을 붙잡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망하는 로컬 처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소돔성에 앉아서 외친 연세든 노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그럽니다. 그 노인, 아무리 이 할아버지께서 외쳐도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날마다 외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나는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나는 계속 외치고 있어.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악한 타락한 문화의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이미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는 이미 소돔 고모라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이 어느 정도 심한가 하면요, 경건했던 이 롯의 가족까지 영향을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 하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과 같이 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여러분, 저 소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증거해 가야만 합니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예수 전사로 살자고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클랜드 소돔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묘하게 어겨가는 법들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게 영향을 입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쩌면 소돔 성 안에 살아가고 내가 어디를 달려가야 할지 방향감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니어, 시니어, 우리 청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를 증거해 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나의 부족하지만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께서 누리는 은혜 꼭 붙잡고 이 세상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녀 부름을 입었는데 예수 믿고 예수 전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전하는 전사가 되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군병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